네. 자, 그럼 시간표랑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레위기 시간표.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출애굽기를 배웠기 때문이죠. 좀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되게 잘할 것 같아. 자, 이거 대준이가 나와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지중해가 흐르고. 갑자기? 네. 시키지 않을게요.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 땅이고. 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 구약에서 긴네네 도스가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창세기 갈대오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왔고 창세기는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요셉 아들을 만나러 이배국을 하면서 끝나는 책이었어.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에 담긴 10가지 언약으로 봤을 때 입애굽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 모세오경의 큰 하나님의 꿈으로 봤을 때 라는 거 하고 끝냈어. 여기 이렇게 보면 시나이 반도와 홍해가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이 반도를 이렇게 튀어나온 이 삼각형 반도를 시나이 반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나일강이 흐르는 이곳을 애굽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이 국가의 이름은 이집트라는 국가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이배굽했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40절에 45절에 보면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바로의 통치, 세상의 통치를 받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을 맛보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이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 공부했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8번 왔다 갔다 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언약서, 그리고 마지막 성막에 대한 법들을 그대로 본 그대로 내려와서 34장에 내려오고 35장에는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8장까지 그 20장부터 34장까지 본 그대로의 성막 그대로를 건축을 해요. 그래서 이 성막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성막을 한번 제가 오늘은 좀 잘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성막 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성막 동문에 이게 성막 입구요. 입구. 회막들의 성막들의 입구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텐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만남의 장막 회막입니다. 이 회막에는 이 성막을 가르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 이 첫 번째 휘장의 문은 구름, 천사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가운데 가려져 있는 이 휘장에는 그룹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우리 그때 포인트라 했어요. 왜 그룹이 그려져 있냐고 했을 때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장소였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근데 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에덴 동산을 따서 만든 이 땅에 있는 모형과 예표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곳이 나중에 두 번째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그곳. 이곳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녹화할 때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쫓겨났다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저는 이런 게 너무 잘 보여요. 내가 한 말이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죄가 묻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이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고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데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을 둬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는 12가지의 모든 시작이 시작돼. 살인도 시작되고 죄도 시작되고 창조도 시작되고 가족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 천사의 첫 번째 존재도 창세기 거의 3장인가 4장에 나오는 거야. 그룹이란 말이 거기 처음 나와. 천사. 그 천사가 여기 있는 거야.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그리고 이 안을 확대해서 보면 저희가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아니에요. 그려보기 전에 지금은 레위기의 시간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성막을 그린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웠는데 출애굽기 40장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가 마지막 네 번째 프레임 중에 네 번째. 우리 다 알지? 이게 성막 건축 건립 및 봉헌이었어. 우리 출애굽기 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현아 청년이 한번 해주세요. 저 저번에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설마 할수 있어요. 해주세요. 그럼 예은 청년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일곱의 10가지 제한. 네. 수레급 행로. 네. 언약 수여. 네. 선막 건축 및 봉헌. 박수. 브라보. 자, 너무 좋아. 와, 수제는 진짜 모범생. 그 네 가지 프레임 중에 이 35장부터 40장까지가 방으로 말해줬던 네 번째 프레임. 성막 건립 및 봉헌. 어렵게 하면 건립 및 봉헌이지만 성막을 본 그대로 짓는다는 거야. 이 35장에서는 재료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36장부터 39장까지가 그대로 이제 건축하는 얘기야. 그리고 40장 17절에 보면 다 지어요, 성막을. 언제? 이게 너무 중요해. 출애굽, 지금 이걸 하는 거야 우리가. 출애굽 제 2년 출애굽을 한 지 그 다음에 내년이 된 해에 1월 1일에 이 성막을 다 건축하는 거야. 출애굽 우리가 6월절이 바로 1월 14일이었어요. 여호와의 밤. 그때 출애굽기 12장에서 읽어봤었던 이 6월절의 밤에 1월 14일이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 다음날이 언제일까? 1월 15일이겠지. 이 다음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면 3개월이 되던 날에 도착한다 했거든. 그럼 이건 출애굽한 지 1년 3월 1일에 도착한 거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날짜까지 나와 있어. 보고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얼마나 된 거야? 15일 플러스하고 2월 한 달 했으니까 한 45일 정도 만에 여기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거야. 이게 한 45일이 걸렸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시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시간표고, 그렇다면 레위기 시간표. 3월 1일에 지었는데 해가 바뀌었어. 이게 3월 되고 4월 되고 5, 6월 쭉 돼가지고 2년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된 거야.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 시간표 때 제가 이걸 먼저 알려줄게요. 시내산에 지금 도착한 게 출애굽기 19장 2절이라 했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막 배우고 있는데 복잡하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을 떠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장면이 있겠지. 그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장면이 바로 여기다 꼭 적어놔야 돼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라는 책 10장 11절에 오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책이 다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거야? 와!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 이게 시내산에서 있었다는 일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볼게요. 와, 이게 무슨 말일까? 와,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알아보자 얘들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좀 이게 복잡 보이는데 이제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시내산이 있었어. 근데 모세가 우리 한번 말씀도 읽어볼게요.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한번 펴보세요. 자, 1절 2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대표로 큰 목소리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도착이고, 네, 찾으신 분 있나요? 이스라엘 19장 1절 2절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아멘. 거기 나와 있죠.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그게 3월이라고 나와 있죠. 3월 첫째 날. 여기서는 3월 뭐라고 나와 있죠? 정확히 19장 1절에 3개월이 됐던 날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3월 1일이라고 많이 대놓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와 여기 계속 있었다가 민수기 때 출발하는 거야. 그럼 우리 모세오경에서 순서 어떻게 되지? 창세기. 우리 다 같이 볼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지금 이거 시내산에 있던 책들이 어떤 책이야? 봐봐.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치? 그러면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까지 40장 뒷부분 빼고 일단 요 부분과
그다음에 레위기 전체. 그쵸? 이 레위기 전체와 그다음에 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구체적으로는 10장 10절까지 요 부분, 이 세 개 있죠. 이 세 개가 바로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시내산 율법이라는 거야.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 나중에 배울 거죠. 다음 주 목요일에 신명기 배울 건데, 신명기라는 책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뜻이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제2의 율법이라는 거야. 그럼 신명기라는 책을 레위인들 헬라인들이 레위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폈을 때 뭐라고 읽는 걸까? 제2의 율법.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제2의 율법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헬라인들은 기억하는 거야, 신명기를. 그렇다면 제2의 율법이란 말은 뭘까? 제1의 율법이 있다는 거야. 그 제1의 율법이 바로 이 시내산 율법이야. 이 시내산에서 바빴던. 왜냐면 신명기는 나중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여기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어.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격으로 하루 동안 남겼던 그 설교가, 이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거든. 이 신명기가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장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 모압 평지, 신명기의 설교를 들을 때 1세 지금 이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방황하면서 다 죽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거든. 그리고 하나님 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든 출애굽 1세대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정탐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아니야. 민족들이 억지로 자기들의 의지로 보내. 그리고 보고를 받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죠. 현실의 눈을 봐서 불평하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의 불평이 출애굽 광야 때부터 10번이 쳤던 때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생활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2세대들은 이 시내산에서 부모들이 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때 어렸을 거 아니야. 그래 얘네들이 이제 장성했거든. 40년이 지났으니까. 이 장성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해주는 거야. 얘들아,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모든 율법들이 너희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의 이야기야. 너희 부모님의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가 받아야 될 신앙이고 말씀이라는 거야. 그 책이 바로 다 이 신명기의 책의 내용이야. 그럼 이 책은 이 첫 번째 장소가 달라.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할 법이 바로 이 신명기고, 또 전쟁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예루살렘이라는 중앙 성소로 절기가 되면 이 3대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내가 택하실 처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는 그런 중앙 성소법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런 법들이 시내산에는 없어. 왜냐하면 시내산 법은 광야 생활을 위한 법이거든. 법이 다르겠지. 대상도 달라. 여기는 부모님 세대, 여기는 자녀 세대. 그리고 여기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전쟁해서 가나안 칠족들을 전쟁에서 무찔러야 하고 바로 정착 생활을 할 것이고, 여기서는 이동 생활을 하겠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율법인 시내산 율법이 바로 제1율법이고, 바로 이 신명기가 바로 제2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데, 이게 추가되는 것도 있고 삭제가 되는 것들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바로 십계명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 시간표를 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한 출애굽기 19장 2절에 도착하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서 시내산을 떠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한번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5절. 자, 10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날 수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여기 날짜가 나왔다.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날짜가 나왔어. 이 도착한 날은 3월 1일이었고 떠나는 날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이야. 그러면 얘들아, 시내산에 약 얼마나 머무는 걸까? 약 1년을 머무는 거야.
만약에 3월 1일에서 진짜 1년 동안 딱 머무르려면 언제 출발해야 될까? 대준아. 대준이가 대답해야 정신 들어올 것 같아. 응? 언제 출발해야 되는 건가? 1년을 만약에 채우려면. 3월 1일. 그렇죠. 근데 1년을 다 못 채웠어. 아직 한 10일 정도, 8일 정도 남기고 출발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이제 모세오경을 읽기 전에? 영진아?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율법을 받을 때 레위기도 받고 민수기 광야생활법도 받고 출애굽기 10계명과 언약서와 성막법들도 받는데 약 1년 동안 머물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들아 너희가 성경 일독을 할 때도 뭘 딱 표시해놨으면 좋겠냐면 출애굽기 19장 1, 2절 완전 딱 어떻게 형광펜으로 딱 표시를 해놔. 괄호로 대괄호로 출애굽기 19장 1, 2절을 그리고 지금 읽었던 이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을 딱 완전 표시를 해놔 형광펜으로. 그럼 너희가 읽을 때는 이 출애굽기 19장 2절과 민수기 10장 11절 이 사이에는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계속 있는 이야기야? 와 이거 알려주고 싶었어. 계속 그러면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알고 읽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다면은 레위기의 시간표를 이제 딱 들어가면 더 딱 완전 되겠지. 레위기라는 책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로 이어지는 게 바로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레위기 1장 1절은 우리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을 가볼까? 출애굽기 40장 40장 맨 끝절이 여러분 38절이죠. 네. 근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책은 출애굽기와 연결할 때 38절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34절, 35절에서 레위기 1장 1절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34절, 35절을 이렇게 묶은 박스를 해놓고 표시를 해놔. 레위기 1장 1절로 연결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36절까지. 아니, 34절에서 35절. 네. 그래서 34절과 35절이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순간이에요. 영교회 위에 구름이 완전히 누가 봐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구름이 임재하는 거야. 그 순간인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본 그대로 성막을 다 건축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 여기 번제단도 있고 이제 회막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다 둘러서서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진영을 치고 다 둘러섰어. 이 거룩한 회막 앞에. 그리고 모세는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너무나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구약 시대 때 구름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다 같이 따라볼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준 거야. 근데 그 구름이 성막을 다 짓고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 성막 건립이 봉헌이라 했지. 이 봉헌은 감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 성막 우리가 다 지을 수 있었던 건 우리의 노력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100%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모든 건물과 사람에게 다 기름칠을 하는 거야. 그걸 바로 도유식이라는데 출애굽기 40장에 그 얘기가 나와.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너무나 선명한 구름이 이 회막 앞으로 너무나도 드물어 모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막에 머물러서 오는 거야. 너무나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목도했고 누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면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도 다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오늘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멘. 이 장면인 거야. 그럼 레위기는 어떻게 펼쳐지는 거야?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 17절 보면 출애굽제 2년 1월 1일에 같이 감사예배를 다 드리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구름이 임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1대1로 콜링하시는 거야. 회막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야 넌 들어와라.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는 거야. 그때 우리는 레위기라는 책이 이때부터 써지는 거야. 언제? 약 50일의 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온 거는 3월 1일이지만 이 성막 건립 이 건축하고 완공 감사예배 드린 날이 언제였지?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40장 11절. 이 날짜가 언제인지. 첫째 달. 자,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년, 이 둘째 해라는 걸 잘 봐야 돼. 출애굽 2년이라는 게 출애굽제 2년이라는 게 출애굽한 지 만 2년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출애굽한 1월 14일 있지. 이거를 출애굽제 1년으로 봐.
그럼 이거는 출애굽제 1년 1월 14일인 거야. 그럼 이거는 그 한 번 해가 바뀐 거야. 출애굽 2년 1월 1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 지금 완공을 한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 민수기에서 여기 출발할 때 언제나 있지 날짜가? 날짜가 출애굽제 2년 2월 20일이었어. 아 그래서 학자들이 아는 거야. 레위기라는 책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일주일인지 5일인지 아니면 뭐 30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간 내에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레위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약 전체 맥시멈은 얼마야? 50일. 약 50일의 시간 동안 제사장의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 그 거룩하게 생활하는 법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레위기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실제로 더 적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는 건 최대 50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기의 시간표를 알게 됐습니다. 레위기는 약 모세가 처음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후에 약 50, 성막을 다 건축하고 그 후에 50일 출발하기 전까지 50일의 시간 동안 제사장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받은 책입니다. 알겠죠? 됐죠? 네.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 시간표를 한번 맞춰보고 레위기의 구조는 끊어보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끊어주세요.